스가랴 4장 1장에서 14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1315페이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그라는 건 천사입니다. 나는 스가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스가랴 보면은 이제 환상을 많이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8개의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 5번째 되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나무가 2 그루가 있습니다. 감람나무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감람나무, 영어로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2개 있고 그 사이에 등잔이 있다고요. 7개. 여러분들 이걸 어디서 봤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7개 등잔이 있고 또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7개 등잔대인데 7개가 있습니다. 등불이 7개 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보면은 여기서 관이라고 돼요. 관은 뭐냐면 영어로 그냥 파이프예요. 기름이 흘러가는 관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 등잔에 그 등을 태우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급하는 관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양쪽에 있는 2 나무,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며 그 사이에 있는 7개의 등잔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이제 대답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스룹바벨이 잠깐 나오죠. 그 사이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그 사이에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어렵게 보이지만 간단한 겁니다.
스가랴가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고 그 천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환상의 내용은 의미는 뭐냐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여기 마지막에 나오죠. 그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즉 성령의 기름을 부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여기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일곱 등자는 뭘 가리키느냐? 여기에는 뭐라고 답을 해놨어요? 10절에 답을 해놨죠. 10절 마지막 정도에 오면 이 일곱은 하고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일곱 눈은 그러면 과연 뭘까?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 환상 가운데 요한이 환상을 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24장로도 있고 네 생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일곱 눈도 있습니다. 일곱 등불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이 나오는데 이 일곱 등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5장 6절에 보면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 일곱 등불도 나오지만 일곱 눈에 대한 거예요. 일곱 눈이 나오는데 이 일곱 눈도 뭐냐면은 여호와의 일곱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등불이든 일곱 눈이든 다 일곱 영을 말하는 건데 그럼 일곱 영은 뭐냐?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일곱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의 그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또 일곱 눈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들어다니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본 환상의 답은 하나님의 종 두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등불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신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한 주의 종들이 주님의 일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나온 대로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배경을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이 어느 때냐면은 이제 성경이 거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세 권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말라기는 그 마지막 책이죠. 거의 마지막 선지서예요. 그 선지서 중에서 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역사책, 성경이지만 역사책이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5권의 책은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요. 어디에 포로가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포로가 귀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돌아와서 이제 그 작성된 성경이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였어요. 그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냐면은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바벨론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유브라데스강 또는 티그리스강. 이 티그리스강의 옛날 이름이 히데겔 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4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강이 흐르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바벨론 지역입니다. 예전에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았어요. 거기를 뭐 갈대아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가나안으로 오도록 하시죠. 그래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제 어디로 이전을 하게 되냐면 애굽 땅.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예요. 아프리카 저 북쪽에 있는 이집트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 그 큰 나라가 됐죠. 들어갈 때는 한 70명 정도 했는데 애굽에 430년이 지나서는 거의 한 200~300만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애초에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으기로 이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에집트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40년 지금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거기서서 40년을 살아요. 40년을 살다가 이제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영어로는 뭐 자시아라고 하고 이제 모세에 들이려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오래도록 살다가 그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율법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축복의 말씀과 그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너희에게 따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되는데 어디로 포로가 되냐면 바벨론 처음 그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지역으로 다시 포로가 돼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로가 포로로 돌아갈 때 그들이 이제 한 번에 포로가 되면 3번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요.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한 606년입니다. BC로 따지면 BC 606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가 그로부터 한 10여 년 뒤에 597년 세 번째가 586년입니다. 그래서 586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그 성전도 예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화려했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그 포로로 돼서 끌려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삶을 살게 되는데 거기서 얼마 동안 있냐면은 70년을 살게 돼요. 이것은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원래 땅 가나안으로 돌이키시겠다고 이제 예언해 놓았어요. 이것을 누가 발견을 했냐면은 다니엘이 발견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606년에 처음 포로가 될 때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니엘이 어느 날 그 선지서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거기에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거라는 예언의 막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70년이 흘러서 처음에 이제 포로가 됐다는 게 606년이잖아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나서 536년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그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들어선 왕조가 누구냐면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조가 이제 그때 생겨났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기를 너희는 옛날에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뭘 하라고 했냐면은 그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다가 536년에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학계 스가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고레스라는 왕이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하죠. 그랬는데 가서 막상 성전을 지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이미 70년 동안 그 버려진 땅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재료도 없고 또 막상 그들이 이제 거기서 살려고 보니까 거기서 새롭게 이제 자신의 삶을 시작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세우기도 어려운 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다시 그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이들이 만약에 성전을 짓고 또 더 나아가서 성벽을 쌓게 되면 아마도 왕을 배반하게 될 거다. 그러면 왕은 땅을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을 막아달라라고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가랴와 학계가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로부터 이제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520년이 됐죠. 그런데 16년이 흘렀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격려하시는 지금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짓다만 그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요 스가랴 전에 학계서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딱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라.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성전 짓는 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짓기에만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옛날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요. 완벽한 집이라는 건 이제 좋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다 회파됐는데 무너졌는데 너희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실제는 다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내고 일을 해도 그에 합당한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그 다음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자기의 집을 세우기에는 빨랐는데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구해다가 내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 바로 이러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당시에 뭐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아니고 총독.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임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스룹바벨이 실제로 이제 스룹바벨은 왕족이죠. 여러분들이 스룹바벨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스룹바벨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총독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세워서 이 성전을 짓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보여준 두 감람나무가 바로 이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예전에도 그랬겠죠. 예전에도 한 16년 전에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자신의 힘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지었어요. 주변의 방해로 못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 둘을 세우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친히 이제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비록 이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즉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한 4년이 지나서 완성을 해요. 연도로는 대략 이제 516년에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가요. 이스라엘 성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제3성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혹 듣기도 하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제3성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광야에 있었, 즉 사막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그 사막에 있을 때에는 집을 온전하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 있는 동안에 40년은 텐트에서 있었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한 오랜 동안 거의 한 300~400년 동안은 여전히 그 텐트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솔로몬이 정확히는 959년입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제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백 년이 흘러서 586년에 그 성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가 와서 또 다시 성전을 지어요. 이것이 이제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스룹바벨은 포로들이 와서 지었기 때문에 조금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헤롯 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화려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새로 지은 것은 아니고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조금 더 말하자면 보수한 겁니다. 새롭게 보수한 건데 굉장히 크게 했어요. 아마도 처음 지었던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화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은 7년 동안 지었어요. 성전을. 이 스룹바벨은 4년간에 지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화려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 스룹바벨을 보수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합쳐서 제2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제3성전은 뭐냐면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이에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제 성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정말 이 땅을 통치하시기 전에 이 제3성전, 성전이 지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제3성전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에스겔 환상 가운데 나오는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전은 돌로 만들어진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죠.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우려면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때만이 그것이 온전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니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니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로 된 집에 불과해요. 이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예전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보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그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죠.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러 왔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어요. 거의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겨우 4년 만에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재료들도 별로 없었고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재정도 없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나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세요? 그 영광이 더하다.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더하다 그랬습니다. 건물의 화려함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화려한 겁니다. 그것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초라하더라도 그것이 그 영광이 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한 가지 비유인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진짜 성전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이든 스룹바벨 성전이든 헤롯 성전이든 이러한 성전은 한 단 그림자에 불과해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도대체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왜 성전이 없나 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성전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또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비록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택하셔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그 성전을 완성했듯이 스가랴 4장 보면은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그 후에 올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것을 이루리라 하시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그 기초를 시작하였으니까 그 스룹바벨이 마침내 그 일을 이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4년이 지나서 스룹바벨이 마침내 그 성전을 완성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어요. 우리 구원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현실 속에서 그 성전을 이루어서 완전히 완성을 했듯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를 완전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얘기는 주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종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또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또는 누군가가 주의하는 일들이 그것이 누구든 정말 전사님이든 우리 셀장이든 또는 어떤 팀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든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그 모두가 그 일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비록 이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런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을 때 이때가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대표 기도를 할 때 저도 청년 때 처음 대표 기도를 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이란 조차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것처럼 저도 성령께서 어떤 제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내가 왜 이걸 전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제 스스로가 이상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일 때는 미련해요. 그래서 그 일이 작든지 크든지 여기에 12절에 10절에 나오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말이 좀 애매하지만 이 작은 거라고 해서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 작다고 해서 스룹바벨에 지은 이 성전이 작다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다는 건 다름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건축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에다가 맨 끝에 보면 이제 나비라는 걸 매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을 재는 겁니다. 수직을 재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레벨을 맞춘다든가 할 때.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 다름줄을 가졌다는 것은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해석이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도 있고 이 일곱 눈도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그러니까 일곱 눈이 스룹바벨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 스룹바벨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가 않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일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맡은 일이 작든지 보기에 초라한 것 같아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기름을 부으시고 근데 제게 가장 특별한 건 감정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확 그럴 때도 가끔은 있죠. 그러나 보통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례를 한다는 자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라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마치 물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지 이렇게 명확히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 불처럼 오시죠.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또 마치 물처럼 물을 부어주듯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 여기에 나온 대로 7눈 또는 7등불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성령님 또는 바람으로 또는 기름으로. 그래서 어떤 형태로 성령께서 오시는지는 우리가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구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자 같고 또 우리 안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려 할 때 그것이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죠. 영원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그 다음에 또 바울이나 이 베드로의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됐죠. 예언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임한다든가 또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들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좀 아팠어요. 한 3, 4주 됐죠. 굉장히 아팠습니다.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코로나인지 뭐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거티브가 나왔으니까 아니라고는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비슷한 증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한 일주일, 한 2주를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저도 기도를 잘 못했어요. 보통 저희가 아침 저녁에 이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주로 이제 저녁 시간 같으면 저희가 10시를 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아프다 보니까 잘 못하게 됐어요. 저희 집사람은 뭐 당연히 아프니까 아픈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뭐 기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도 같이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말로 하루 이틀, 한 주, 2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이제 금요일날 이제 사역자 모였는데 저와 집사람이 싸웠습니다. 저희 중 가운데 저희가 다퉜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꿨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꿈을 꿔요. 꿈을 꾸면은 뭘 알려주시냐면은 주로 이제 저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줘요. 지금의 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려줘요. 보통은 제가 안 좋을 때죠. 좋을 때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안 좋을 때는 가끔 꿈을 꿔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꿈을 꾸면은 제 상태를 바로 제가 깨닫습니다. 이제 그날도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안 좋을 때는 뭐 뻔한 거예요. 제가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있을 때입니다. 제가 잡혀있을 때. 사단에게 잡혀있을 때. 아무런 힘도 못 써. 꿈에서는 두려움으로 아무런 힘도 못 써. 여러분도 이제 꿈을 꾸어보시니까 알죠? 꿈에서는 진짜 현실 같다는 거.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저를 해쳐도 그걸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적진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저만 사로잡힌 게 아니라 많은 포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제 저 하나였어요. 그 중에 이제 저도 한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제가 뭐 도울 생각도 못하고 저조차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러다가 제가 장면이 좀 바뀌었는데 제가 거기를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꿈은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제가 탈출을 못해요. 그냥 제 상태만 알지. 그럼 제가 그 다음날부터 이제 깨면서 제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나아지는데 그날은 제가 탈출을 했어요. 그 상대 진영을 적의 진영을 탈출해서 저희 진영으로 이제 돌아가고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제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2, 3주 동안 이제 기도를 못하는데 못하는 그 가운데서 저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이제 사람들을 봤어요. 다들 사로잡혀 있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사람이 뭔가 힘이 없으면은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탈출해 왔으니까 나쁘진 않았어요. 제 아내하고 뭐 제가 바로 화해가 됐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다시금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그날부터 저희가 이제 다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못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일이 닥칩니다. 저한테도 닥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닥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서로 윈윈해야 돼요. 저는 전에는 제가 늘 이제 기도한다는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서 늘 해야지. 그런 생각이 제가 주로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뒤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기도를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살고, 또 제가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들 옆에서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성도들, 이 교회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각자 구원은 각자 받죠. 그럼 하나님께서 각자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겁니다.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함께.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문에 나온 대로 혼자는 패하거든요. 혼자는 반드시 패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혼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나는 흔들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패한 거예요.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해라. 이미 섰다 하는 자는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반드시 패해요. 혹 둘은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면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할 때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겹줄은 피하지 않는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다른 사람한테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혼자서 일을 해결했습니다. 이건 세상 일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세상 일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돈이 많다든지 또는 내가 능력이 많다든지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것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는데 그는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내 성격, 내가 약한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뭘 치고 들어와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요. 내가 가장 약해 보이는 상대를 통해서 나를 치고 들어와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걸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차 침체로 빠지게 돼요.
점차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함께 싸워야 된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하시지만은 주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셀을 묶는다든가 이렇게 뭐 조금의 이러한 공동체를 묶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좀 더 많아지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게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이랬을 때 우리가 셀로 묶는 겁니다. 그러면 그 셀끼리 이제 하나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이제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무언가 어떤 이러한 모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 자신의 그런 셀원, 예를 들면 그 멤버들에서 늘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그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제게 주어진 역할이 그거예요. 제 역할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저는 늘 저를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바꾸셨어요. 너 기도를 제발 나중에 하라는 거였어요. 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속한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주 제가 기도를 못하고 인해서 제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제가 정말 얼마나 일이 잘 됐나 모릅니다. 뭐 제가 일을 잘 되냐? 어쨌든 여러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냥 스스로 풀린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2, 3주 동안 이제 기도를 못하고서 그 2, 3주 동안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전에 없던 일들이 제게 벌어졌어요. 제가 어쨌든 그 같은 이유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 꿈 이후로 그날부터 이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잘 될 줄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일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건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힘이 부패한 게 마음인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창피하지만 내가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삼으십니다. 이런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노력으로 겸손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겸손해지려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도 겸손해져야 돼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겸손해져요. 그랬을 때 정말로 성령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의 지혜의 말과 설득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많은 일들이 그러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